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써주신 간단한 문구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한 한 줄입니다. 우리의 삶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굴과 터널이 가져다주는 이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바로 어두움이죠. 우리가 답답하고 암흑과 같은 삶을 비유할 때 동굴이나 터널만큼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듯 보이는 이 두 단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굴은 입구에 한번 들어선 순간 출구를 만나게 될 것이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만, 터널은 반드시 반대쪽에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걸어가면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 그 어둠에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터널을 걸어갈 때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공포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반대편의 빛을 만나게 될 것이라 기대하기에 그 어두움을 이기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동굴과 터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희망의 존재입니다.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 동굴은 희망이 없습니다만 터널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둡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답답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로 가는 배 여정에서 바울의 일행은 그 무시무시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연의 위력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교만한 생각은 인간 스스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기술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을 인간의 편리에 맞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아주 잔혹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인간들은 소나 돼지같이 가축을 길들이는 것처럼 자연도 충분히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말이 개발이죠. 사실은 인간의 탐욕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발이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땅은 분별 없이 파헤쳐졌고 동물과 식물은 힘없이 멸종되었으며 대기와 물은 형편없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맛대로 자연이 고분고분하게 잘 길들여졌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현대에 들어 오히려 강도를 더해만 가는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력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더욱 절실하게 느낄 뿐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길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다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이 주는 위력 앞에 공포로 떨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지혜로운 인간이라면 그 자연의 위력 앞에 겸손히 그 자연의 위력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현대에도 자연의 위력이 그러한데 2000년 전 바울의 일행이 맞닥뜨렸던 유라굴로 광풍 앞에 그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자신들의 귀중한 짐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의 운항에 필수적이었던 그러한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거세지는 광풍 앞에 그들은 생존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을 급기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그들은 희망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노력에도 전혀 잦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아주 캄캄한 동굴 속으로 더 깊게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희망마저 없어졌더라. 가장 처참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마저 없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 가장 혹독한 순간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풍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운이 없어서나 재주가 없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당연히 만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쩌면 광풍이 없는 인생은 공동묘지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인생의 고민거리,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인생의 한 과정인 그 광풍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희망을 포기하고 동굴의 그 어둠 속으로 자기 자신을 가둔다면 그것은 최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현실의 모든 것을 잡아 삼키는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어느 순간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만은 꼭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원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광풍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 삶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광풍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태클하는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혹독한 유라굴라 광풍. 그러나 희망이 사라진 곳에는 희망의 회복자가 항상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에도 여러 번에 걸쳐 모든 희망을 증발시켰던 그러한 거친 광풍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역사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마다 희망의 회복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 살아갈 때 즈음에 그 배에도 희망의 회복자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부터 사도 바울은 이번 항해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 여행의 최고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라 이번 항해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최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는 그 여러 날 동안 전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마저 포기하려 하자마자 드디어 다시 한번 전면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한국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토테라는 그러한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토테라는 단어는 바로 그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 부사입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을 때, 바로 그때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희망을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 앞에 아주 짠하고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광풍을 만나 희망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회복의 희망의 회복자로 멋있게 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회복자로 등장한 그 바울은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향해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말했던 희망의 메시지는 그때 내 말을 좀 듣지 그랬어 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해를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겠노라. 며칠 전 우리가 그레데 미항에 있을 때 경험상 항해하기 매우 위태로운 시기였는데 그때 만약에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큰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생고생을 하는 것이야.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느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뒤끝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좀 내 말 듣지. 저는 가끔 사도 바울을 보면 왠지 인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 기쁠 때가 있습니다. 너희 그때 내 말 듣지 그랬어. 어떻게 보면 지금 고통스럽게 배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굳이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요 그들을 책망하듯 말할 필요가 있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지금 다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되돌릴 수도 없는데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굳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과거에 말한 것을 왜 따르지 않아 이 고생을 자초하느냐고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의도는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이제부터 말하는 모든 내용과 판단도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 말을 들으면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말을 이제부터는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회복자는
항상 올바른 판단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선포할 때 오히려 무시를 당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옳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 속상합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내가 진리를 말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나에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인가? 처음에는 속상할 때도 있고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느 순간 너희가 내 말대로 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언어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올바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믿으세요. 올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자녀를 키워야 되고 지금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역전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제가 그때 바른 말을 할 때, 그때 올바른 권면을 할 때 당신께서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겠습니까? 희망의 회복자는 한결같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올바른 판단을 말하며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그러한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멋있게 등장해. 너희가 그때 내 말을 좀 듣지 그랬어. 그때 너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그랬어.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지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그랬어.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지 그랬어. 이제부터라도 계속 진리를 말할 테니, 이제부터라도 계속 복음을 선포할 테니, 이제부터는 꼭 믿으며 살길 바래. 그래야 거친 광풍의 인생 속에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 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속상한 일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멋있게 희망의 회복자로 등장하여 그때 제 말을 들었어야만 했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며 우리를 더 본격적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언권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항상 진리를 선포하며 회복의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회복 희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회복자로서 등장해 선포했던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 날 드넓은 바닷 가운데서 광풍의 위력을 맛본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이제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그러한 권면을 들었을 때 그들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12년 된 혈루병 걸린 그런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혈루병 환자는 정결치 못하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도 사회에서 소외당하며 사는 것을 더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2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몇 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 고생합니까? 12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것은 이제 그 병이 치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차까지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11년 차까지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12년 이 완전수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제 희망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 사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격리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녀는 무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에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철저한 법이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가 지금 이 장소에 갔다라는 것은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저만 지금 이 안심의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까지 회복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녀에게 딸아 안심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희망을 회복시키는
불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희망 회복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희망의 회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터에, 우리 캠퍼스에, 이 지역에 그러한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더러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잘못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희망의 회복자로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제는 안심하라.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권면, 희망의 권면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희망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는 희망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선천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실 그 전날 밤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간혹 하세요. 아니, 목사님도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어떠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수많은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두려운 것은 누구나 다 두려운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할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똑같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 똑같은 우리입니다. 목회자들은 감정이 없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항상 담대한 인물이고 신앙도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당당히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도 광풍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그 역시 두렵기는 매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전날 밤 자연의 거센 위력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한 인간으로서 한쪽 구석에서 외롭게 앉아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그를 다정히 부르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재촉하는 엄청난 바람소리, 사나운 파도가 너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싸늘한 모퉁이 한 구석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광풍은 곧 잔잔해질 것이며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보다도 더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광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희망의 회복자로 삼으실 때 그 사람의 희망을 먼저 회복하십니다.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회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를 주님께서 희망의 회복자로 그 마음의 희망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이 광풍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을 회복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담대하게 나아가 희망의 회복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먼저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희망의 회복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희망의 회복자일진데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에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그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은 바울이 배 안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앞으로 안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광풍에서 아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훨씬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당신들은 다 내게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 중 누구도 생명의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야. 하나님이 아주 큰 능력으로 너희들을 다 이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배 안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광풍 속에서 모두가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바울이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울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사히 로마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로마로 가는 자신의 사명이 계속 지금 유효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어떻게든 도착하게 될 것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반드시 로마에 도착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 엄청난 광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 안에 희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안전하게 될 것이야. 내가 구원해 줄 것이야. 이 이전에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너가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야. 너뿐만 아니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다 구원해 줄 것이야. 광풍이 우리의 삶을 무자비하게 덮쳤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 완전히 바닥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을진데 우리는 또 한 번 이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우리 시대 안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명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명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사명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캠퍼스 가운데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시대 가운데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하게 될 것임을 또 한번 우리가 소생케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명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그곳에 사명 있는 사람이 50명 있어도 그래도 멸망하시렵니까? 아니다. 40명이요 30명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단 한 사람의 사명자만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희망의 도시가 되었을 뻔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 그곳에 멸망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유라굴로 광풍은 어김없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망 없는 사람들과 잘못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로 인해 모든 지역이 다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 뻔한 우리에게 한 분의 사명자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분은 억울한 재판도 받으셨고 고통의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사명자이시며 영원한 희망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난파 직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내가 지금 사명을 줄 터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주어진 이 사명, 가정 안에 주어진 이 사명, 직장과 이 지역 안에 주어진 이 사명을 너가 지금 감당하기 위하여 절대로 이 큰 광풍이 너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야. 너는 반드시 이 광풍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이야. 희망을 가져. 안심하라. 오늘 또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희망을 회복할 뿐 아니라 또 한번 희망을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희망 회복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